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감모성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경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그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제1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1장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총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가 나타나는데 옛날 모세나 엘리야 같은 역사가 초인간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 청량받은 정인들을 신과 같이 들어 쓰시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설명.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곧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곧은 것은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림줄 같은 말씀과 진리가 공인된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서실 종들을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청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로 2절에는 청량줄이라고 했고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에는 금갈대라고도 했으며 아모스 7장 7절로 8절에는 심판의 다림줄로 청량해 보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을 받게 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성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땅 위의 교회, 즉 유형적인 성전을 짓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 서실 종들은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청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을 이루려면은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같이 심령 안에 큰 산과 같은 이 교만이 먼저 무너지고 평지가 된 심령 속에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세의 진리가 기초가 되어서 은총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청량받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량은 제단이 이루어졌는지를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듯이 심령의 성전 안에 제단이 있는 좋은 찬양, 기도, 예배, 감사, 영광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제단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며 이런 제단이 심령 안에 이루어졌는지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량하는 것은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항상 예표요 그림자인데 성전과 제단이 있으면 그 앞에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듯이 이사야 11장 3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마음을 받고 말라기서 1장 11절 같이 깨끗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마음을 받아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밤낮 영광만을 돌릴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종들을 청량하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심령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스가랴 4장 2절, 계시록 1장 20절, 히브리서 12장 23절은 하늘의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반석 위의 교회, 제단은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제단, 구약의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 향이 올라갔습니다. 부르짖는 제단이라는 것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간절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구약의 제단은 상달되는 제사, 심령의 성전에 있는 제단은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을 이룬 사람은 기도의 제단이 이루어져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경배하는 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제단이 있더라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에 제사장과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 예배, 봉사, 헌신, 강의, 설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에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신다. 곧은 것은 스가랴 4장 10절 다림줄, 다림줄은 수직을 보는 기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심령의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자를 다림줄과 같은 말씀, 말세의 진리로 청량하신다. 1절의 말씀은 청량에 합격된 자, 2절은 합격되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청량에 합격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의 설명.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 마당은 청량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 영적 소경된 자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같이 세상의 연락에 깊이 빠져서 자기 이만 도모하던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방인에게 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재림 후 3년 반 동안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들어가서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13장 8절로 18절 같이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통치를 받다가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는 것으로서 최후에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같이 불못에 들어가 고난을 세세토록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바벨론을 불러들여 예루살렘을 짓밟고 솔로몬 성전을 짓밟았던 것 같이 청량받지 못한 종과 교회가 계시록 12장 7절 같이 용에게,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같이 짐승에게 짓밟히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청량받지 못한 자들은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논하지만은 앞으로는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청량받은 자, 청량받지 못한 자를 논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의 설명.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에 두 정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다, 아니다 하며 논란이 있는데 계시록 11장 3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이것은 엘리야적인 하늘의 역사와 모세적인 땅의 역사, 즉 두 권세자에게 주셨던 역사를 합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권세의 종류로는 첫 번째,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지금 말씀으로 사람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 필요한 권세가 말씀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 두 정인의 권세. 계시록 11장 3절.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이 역사하게 하여 대적은 소멸하고 택한 자는 살려내도록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세 번째로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49장 2절, 계시록 19장 15절, 계시록 19장 2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철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로 예수님의 심판을 돕는 종들에게 원수 대적을 질그릇 깨트리듯 역사하는 이 권세가 철장의 권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판하는 권세.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 산자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는 현재의 지금 필요한 권세요. 두 정인의 권세는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할 때 필요한 권세요.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을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서 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아마겟돈 전쟁 때 모든 대적을 멸하고 산자를 심판할 때 필요한 권세인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요나서 3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의 왕과 방백,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니느웨 성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1장 8절,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시온의 성회 때에 굵은 베옷을 입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큰 긍휼인 것이며, 이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다시 예언할 때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백성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4천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 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임마전 종이라면 모두가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며, 이때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9장 1절로 6절 같이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임마전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인도되어 계시록 13장 후 3년 반 동안 수정 통치,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바로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며, 흰옷 입은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정인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계시록 11장 4절.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은 감람류.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머리에 계조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영광과 통달하는 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다니엘서 1장 20절, 영감은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15절, 통달하는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은사를 넘어서는 것이 영감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계시록 1장 10절, 계시록 4장 2절,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의 머리가 개조, 변화되지 않는다면 안 좋은 것만 기억이 되지만 머리가 개조, 변화된다면 말씀만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중생과 기름 부음은 다른 것입니다. 중생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 기름 부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같이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중생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기에 중생과 기름 부음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해야 될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세상 일을 하게 되면은 영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정인의 건세는 엘리야 같은 건세 더하기 모세 같은 건세가 두 정인의 건세입니다. 엘리야적인 건세는 입에서 불이 나가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적인 건세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으시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 역사하는데 1260일, 42달, 3년 반인 것입니다. 말씀의 건세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이 말씀의 건세는 현재에 주시는 건세, 똑같은 내용의 설교인데 들을 때 감동을 받는다면 말씀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건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계시록 19장 21절, 철장의 건세는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입술의 건세와 철장의 건세는 심판하는 건세로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계시록 19장 21절 같이 산자를 심판할 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역사는 권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권능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전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말씀의 건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정인의 건세로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심판할 때에는 심판하는 건세로 쓰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8절을 보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입었는데
니느웨 성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에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벼옷은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세계적인 회개 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하지만 회개하는 영을 주시면 애통과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벼옷은 에스겔 9장 3절로 6절 종된 자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은 남종과 여종, 이사야 43장 1절은 지명하신 종, 계시록 1장 1절은 그 종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은 하나님의 임마전 종, 1260일을 애언하리라. 환난 중에 있게 될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임마전종 14만 4천은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의 설명.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로마서 11장 17절을 참고할 때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며 돌감람나무는 이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시작은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로부터 다윗 때 감람나무 역사, 스룹바벨 때 감람나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구원하시는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역사, 로마서 11장 17절. 본문에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근거하여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할 종들의 머리 위에 건기름을 부어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함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종이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3절에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사도 요한은 경제난제가 심하게 일어나도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하였으니
감남류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까지도 피해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종인 것입니다. 이런 종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촛대라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을 근거하면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을 청량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스가랴 4장 2절. 다시 말하면은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주신 것과 같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건기름, 이사야 61장 1절.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하박국 3장 13절은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은 감람류를 말씀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난제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게 되면서 머리가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투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지각을 사용하여 분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무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깨닫는 인지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금촛대,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청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청량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의 설명.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해하려 하면 종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 저희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8절, 열왕기하 1장 10절, 12절 같이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 50부장과 50인을 2번씩이나 불태우게도 했던 역사가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는 입에 불이 직접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니 이것이 엘리야적인 건세의 역사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에게 불의 역사가 있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건세를 받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동안 아무도 이 종들을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의 설명.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도 역시 엘리야적인 건세의 역사로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에 3년 6개월 비오지 못하게 하고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비오게 하는 역사를 나타냈던 것 같이 임마전 종들도 다시 예언하는 기간인 3년 반 동안 하늘을 열고 닫는 엘리야 같은 건세의 역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역사를 주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것은 모세적인 건세의 역사로 출애굽기 7장 19절로 25절에 나일 광물과 모든 물을 피로 만드셨던 것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도 이 건세로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시니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피의 역사를 예언한 말씀이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 또한 모세적인 건세의 역사로서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국과 바로궁을 쳐서 굴복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바로 손에서 건져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듯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도 아무 때든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10가지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많은 여러 가지로 재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역사가 엘리야적인 하늘의 역사와 모세적인 땅의 역사가 합하여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완전한 역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6절 강해